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있는 복된 가정 주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찍이 블랙우드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자녀의 성공을 보려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좋은 태도,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씻고 어디를 봐도 좋은 생각, 좋은 태도, 좋은 습관을 물려줄 만한 정치나 경제나 환경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배우거나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이든지 좋은 습관, 좋은 태도,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데 16절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어로 보니까 카운셀러도 하고 티칭도 하고 거기에 우리에게 컨덕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망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 인도하는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교육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세군 운동,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모금하고 있는 구세군 운동을 시작했던 윌리엄 부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빨리 손을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얘기하면 마귀가 여러분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심고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심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112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부모들이 어떤 본을 보여줘야 되고 자녀들이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귀한 교과서적인 책이 오늘 성경 시편 112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12편 1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요즘 조금만 뉴스만 들어도 물가 변동 소식만 들어도 전쟁 소식만 들어도 막 흔들려요. 어제도 연천군에서 3.3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럴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는 흔들리지 않은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악인들의 가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그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이 말씀을 전체 다 강의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주를 믿는 자로서 보여줘야 되고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는가의 모습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앞모습과 우리의 말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녀들의 모습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는가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경외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보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편지도 쓰고 문자도 보낸 가정이 이번에 한 70명 돼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는 발견되지 않아요. 그렇게 오지도 않아요, 예배당을. 그렇게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만났던 가정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유 없이 그냥 쉬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정주일에 혹시나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자녀들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을 2000년 전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다시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경외할까요? 여러분, 평상시 우리 아버님 옛날에 살아계실 때, 어머님 살아계실 때 항상 중요하게 여긴 거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조신하게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그렇지 못한 가정, 엘리 제사장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 내가 너에게 복 준다는 것을 갖다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 가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엘리 제사장 가정과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당시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했단 말이 영어로는 rare고 그리고 not frequent, 다시 말해서 빈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음성, 찬송, 기도를 별로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계시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거기 안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냐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에는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주시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34편을 보니까 오늘 잘 보시면 됩니다. 시편 34편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34편의 마지막 내려가서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채우기를 원하지만 다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가정에는 그 자녀들과 그 부모까지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이게 결론 맺고 있죠.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무엇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물려줘야 되고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어떻게 정직하게 사는가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2절과 6절에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의인.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다 그랬어요. 웬만큼에서 요동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아니한다.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정직한 자들이라 했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흔들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IBP에서 나온 책 중에 교회 역사학자가 쓴 앨런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책 제목이 재밌어서 이 책 읽었는데 발효라는 말은 숙성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영어로는 이제
뭐 다른 뜻이겠지만 성경적 용어로 번역한다면 matured라 해갖고 성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2000년 전에 전도 전략도 없고 큰 건물도 없었고 뭐 선교 전략도 없었지만 그들이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초기 교회가 40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 부흥하는 이유는 전도를 잘해서도 아니고 건물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역사자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성찬을 행하고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교인들이 점점 변화됐고 인내가 들어오면서 신앙이 소위 발효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발효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청국장이 되는 거예요. 발효된 음식은요 다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발효가 되다 보니까 인내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소문이 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특히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인내로 발효하다 보니까 그 사회가 부정직한데 그들이 정직한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보여주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석강교회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좋습니다. 떡도 많이 줍니다. 우리 교회는 밥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 되겠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니까 교회의 부흥은 발효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들은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 속에서도 이들은 인내했어요. 그들이 많아지니까 소문이 나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부흥은 담임 목사가 시킬 수 없어요. 부흥은 장로님들이 시킬 수 없어요. 교회는 회장님들이 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가정을 꾸려와서 하겠지만 가정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될지 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의인된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2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자의 후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은 정직한 게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서도 뭘 바래요? 빛으로 나타나요. 뭔가 하나에게 빛이 나요.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요. 어두운 가운데. 그게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든지 동네 식당 가든지 어디 목욕탕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이 사람들이 교인이다 아니다는 차이점이 뭐냐면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실추됐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남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정직한 자들의 후대가 모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사는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건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뭐해? 베풀고 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 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갈라디아서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뭐예요? 이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라.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 베푸는 게 뭐냐? 112편 5절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여러분 은혜를 꾸어주세요. 돈을 꿔주세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아까 읽었던 거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뭡니까? 권위, 그의 이름, 명예, 그 가문의 영광 이런 뜻입니다. 그 뿔이 뭐예요? 영광 중에 들리로다. 여러분 가문이 잘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석강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 올려지길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흩어주세요. 이번 바자회 때도 보니까요 엄청난 걸 냈더라고요.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비밀입니다. 저 황석희 목사님 알고 있는데 벌써 엄청난 물건에서 집 한 채를 낸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그 보물상자 같은 걸 막 가져왔는데 어떻게 이런 기계를 갖다 냈을까?
어떻게 이런 거를 다 냈을까 할 정도예요. 집에서 쓰지 못해서 버릴 만한 거, 이렇게 그런 것들 낸 건 아니라 소중한 것들을 막 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재물을 흩어서 빈구한 자들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한 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되도다. 이게 교회의 표어가 되라. 그래서 그 교회 표어를 바울은 저들에게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되도다. 이 표어를 썼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셨다는 것이지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썼던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은혜가 되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볼 때 누가 생각나게 해라?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교회는 부흥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겁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전도 행사나 비싼 등록 선물로 불신자들을 끌어모으는 교회보다는 주변인들을 볼 때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교회나 성도가 많아야 부흥할 수 있다고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떠오를 때 예수님부터 떠오르나요? 아니면 아버지 닮았구나? 엄마 닮았구나? 그 성질이 이렇게 만듭니다. 예수님 닮았구나. 이런 것이 진짜 부흥의 또 여러분의 복된 가정의 명예가 아닐까요? 여러분,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늘 세 가지 정리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이걸 정리하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보여주고 본받아야 될 것 세 가지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는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의인들이 어떻게 정직하게 사는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석강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